오늘 본문 이 15절은 16절과 함께 읽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16절은 서로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음은 개역성경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는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울어줄 수 있는 관계라면, 정말 이런 관계가 있다라면 그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일 거예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울까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쁘다는 것은 뭔가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남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한 마음이 겉으로는 표시되지 않아도 안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같이 성장한 아이들이 하나는 잘 되고 하나가 잘 안 되면 참 불안합니다. 어렸을 때는 고마고마해서 도토리 키재기인데 자라면서 점점 달라지거든요, 삶이. 함께 자랐는데 어떤 애는 잘 풀리고 어떤 애들은 좀 잘 안 되면 속상해지는 거죠. 또 이민생활도 맨 처음에 같이 시작했을 때는 똑같았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달라진 상황들이 된다라면 또 어떤 사람이 처음에 같이 직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은 프로모션을 받아서 승진을 하고 잘 되고 한 사람이 그대로 남는다라면 이건 역시도 그 사람의 옆에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니 이 마음은 어떤 나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뻐하는 문제는 남이 잘 되거나 이런 것에 기뻐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쉬운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변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보다는 더 나은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보다 우리가 살기에 더 나은, 그래서 우린 세상 살 때 늘 남보다 나은 삶에 대한 그런 전제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교육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도 또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것 같아요. 함께 울어줄 때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을 측은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울 때조차도 가만히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울어줄 때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같이 울 때조차도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은 같은 마음 한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마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울 수는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마음의 문제인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들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기뻐하는데 진정으로 기뻐하고 우는데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즉 동정하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공감이라고 쓰는 영어 단어의 원형이에요. 심파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함께 고생하다, 누구와 같은 것을 겪다, 뭐뭐과 같은 것을 겪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살지만 기쁨도 슬픔도 같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와 같이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IT 고아들을 돕는 그런 우리 사역을 이렇게 1년 동안 쭉 보면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돕는 이 모든 전략들이 먹히는 것 때문에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나름 열심히 돕고 있고,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IT 상황이 정말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계속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작은 힘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resilien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1989년도에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는, 다시 약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탄력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더라도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가 있었던 상황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한 그런 사람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을수록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만 해갖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됐다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고아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면, 한 아이가 잊혀졌을 것 같은 자기의 삶 속에 누군가가 멀리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인생에 희망을 갖고 그 어려운 공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라면 아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게 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우리 조 목사님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려요.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심부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럴 때 이 우는 것은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공유할 수 있어야지만 울 수가 있어요. 멀리서 우는 것들은 이렇게 잘 안 돼.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이 영상이 있어서 좀 같이 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많아졌지만 시간과 공간을 같이 쉐어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운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가 IT 고아들에게 희망과 사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2023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눴을 때 그 아이들과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꼭 그 아이들에게뿐만이 아니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누고 어려움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한다라면 그들의 삶들이 더 희망되고 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우리가 갖고 올 한 해 또 우리가 함께 올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만약 우리가 안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희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작게나마 해서 더 많은 희망이 이 2023년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공감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감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경험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얻어지는 경험들은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 그것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양날의 검과 같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위험하냐면요. 경험이 많아지면 이 경험은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합니다. 고라는요, 이 모세와 사촌지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맨 처음 이 이유는 너랑 나랑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하면서 자기도 홍해를 건넜고 자기도 광야 땅에서 그런 신비한 음식들을 먹었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그들에게 독이 됐죠. 그리고 자신들도 모세처럼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계속되면서 경험들이 계속되면서 얻어지는 성취감과 보람, 자신감 이런 것들이요. 필요하지만 이것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자신의 판단이나 능력을 믿고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으로 대처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광야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광야생활에 내가 정하고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광야생활을 가만히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요. 광야생활은 내일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즉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게 광야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길을 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광야생활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예수님이 정하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뜻에 맞게 예수님에게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열정,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감하는 교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23년에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삶을 닥치면 이게 내가 진 십자가야. 가정에 어려움 닥치면 이게 내가 가진 십자가고, 일터에서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가진 십자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되지 않은 삶은 십자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nothing이 되고,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단순히 어려운 길이 십자가 길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정해진 길이 뭐냐면 십자가 길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평생의 삶은, 이 광야 같은 삶은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부인돼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때, 가득 찰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거나 죽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것보다도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우는데 같이 울고 우리가 측은지심을 갖지만 여전히 그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쉬운 마음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nothing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십자가는 세상이 요구하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가 걸어가는 능력이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길을 걷고자 나를 부인하고 나를 그 십자가 안에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정돼야 되고 내가 고집돼야 되는 그런 개인이나 교회는 예수님을 공감하기는 참 어려울 거고 십자가 길을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 속에서 이런 요구를 많이 받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가면서 실패했어요.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천성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마음을 붙잡아서 십자가 길을 갔지만 우리가 이웃들에게는 또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는 자들로 기뻐하고 우는 자들로 우는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우는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기뻐할 자들과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인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